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레위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레위기라고 하면 그동안 얼마나 좀 부담스럽고 내용이 딱딱하기 때문에 또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주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알고 저희들의 편견을 조금 없애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되겠어요. 자, 제가 서론격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자면은요. 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시대 때 시내산에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출애굽기 읽고 나서 우리가 달아서 레위기 읽지 건너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하나님은 이제 법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이제 법을 주시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다 왔어요. 그냥 바로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광야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대가 교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이제 곧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 세대에서 자, 이제 들어가서 살 땅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정보들과 지침을 이제 그 정보들이 들어있는 지침서인 레위기를 이제 지금 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지금 바로 들어가서 이 어린 아이들, 이제 어른이 이제 곧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할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1장에서 이제 3장까지가 되겠고요.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저에게 참 부담스러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들어가 볼 텐데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놓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백성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생활 안내서입니다. 자, 이것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는 크게 이제 4가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틈만 나면은 반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놓은 장치가 바로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레위기에서 또 이것을 또 강조하십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기본 일상을 하나님 책임지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우리 어디에 거주해야 될지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은 예스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냐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며 또 그 사람들을 보기는 봐왔지만, 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뭐 예방접종까지 하시고 바알 보올 사건 통해서 예방접종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곳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십니다. 이 4가지 정보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지침서입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지점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서 레위기를 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친밀히 교제하며 관계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와 거룩한 문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운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는 5가지 있는데 번제, 태워서 드립니다. 소제, 곡식으로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 이제 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드리는 무슨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본문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번제부터 한번 볼게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부르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이야기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불러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이르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제사장, 교역자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교역자에게만 이야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이 레위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이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다? 가축 중에서 우리 집에 기르는 제물이다. 소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안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자, 그래서 3절 중간에 보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에 반복되는 말이 그는 있죠.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자,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이 번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제사장을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일까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번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나를 위하여 그 제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냐. 자, 여기에 그를 이 자리에 내가 번제물에 안수할 것이며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의미가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레위인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날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찬양팀이 뭐 이렇게 성가대가 뭐 잘하는가 이거 발전 끼고 보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찬양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잡을 것이요. 자, 누가 잡는 거냐면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내가 수송아지 잡는 거예요. 우리 가축 중에서. 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문합재단 사방에 이제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 벗기고, 자, 이 가죽은 누가 벗기냐면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사 드리는 내가 가죽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다는 말 아시죠? 이것은 소분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다 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될 죄를 이 동물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이 뜨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당해야 될 거를 이 동물이 당하는구나. 그걸 내가 처참하게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들이 뭐 하냐면 이 제사장 그룹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 버려놓고 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면 좀 생략되는데 이것도 우리 제사 드리는 내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다 번트 오퍼링, 번제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화제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번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예물이 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절차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제물만 저희가 지금 이제 수송아지를 이제 봤는데,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구나. 번제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2장에 와보세요. 2장은 소제가 나오죠. 소제의 예물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것은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왼편 여백에 보면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눈다는 거예요. 거제는 자, 올렸다가 높이 올렸다가 자, 내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요제는 자, 하나님 앞에 올려서 상하로 이렇게 상하 위아래로 하든지 아니면 좌우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가 요제다.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기름, 피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붓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제사 방법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제사의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와보세요. 3장은 화목제 예물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예물의 머리에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에요. 자, 이것이 잡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번에 이렇게 딱 한다고 그 동물이 죽습니까? 얼마나 그 동물이 안 죽을 때 여러분들 그 가축 우리 집에서 살던 키우던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가슴 아픈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가슴 아픈데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실까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릴 것이에요. 번제와 이제 비슷한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 그는, 자, 이 그는 누구일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제사 드리는 내가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내가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뭐 하냐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화제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향기로워.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 뭐냐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제물이 또 그 다음에 암컷이나 뭐 수컷이나 흠없는 것이 뭐 흠없는 양으로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하라. 제물만 바뀌지 이제 순서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16절 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드릴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사이트 볼게요. 번제는 제물로 쓰인 짐승을 모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린 것을 예표하고 제단의 번제물에 피를 쏟은 것은, 자, 우리는 너무 끔찍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피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흘려주실 피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그 짐승의 피 흘리는 것만 끔찍하고 정말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마음 아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동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를 유모차에 태워서 여러분들 산책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소송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태어나실 때도 동물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는 것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죽을 때도 짐승처럼 여러분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아휴, 하나님 살인을 즐기시는구나,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라는 거였죠. 짐승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졌다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끔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제사는 끔찍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함축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 가축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끔찍하다, 정말 비참하다, 정말로 이것은 못할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를 거부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제사를 통해서 끔찍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백성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아자.